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서울 충영교회를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동진 목사님께서 기도로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말씀의 큰 은혜와 도전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산교회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요청을 받고 무슨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수산교회의 올해 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도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아무래도 수산교회가 2024년도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전과 오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도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민족 혹은 한 도시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복음이 역사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복음이 한 민족에 들어가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죠. 그 생명력 때문에 교회가 힘차게 도약합니다. 이때 교회가 급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성장도 하지 않고 퇴보도 하지 않는 정체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정체기가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쇠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교회가 정체되고 쇠퇴될 때에 다시 한번 복음이 가진 그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재도약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복음의 불씨가 거의 꺼져버린 후 기독교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초기 로마 제국이 이 과정을 겪었고 중세 유럽도 이 과정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현재 서유럽 국가들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황금기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쇠퇴를 넘어서 기독교 복음의 불씨가 거의 꺼져버렸고 복음화율은 3% 미만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선교 대상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역시 복음의 뜨거운 도약과 정체기와 쇠퇴기를 지나면서 지금 우리는 재도약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흐름이 이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복입니다. 다시 부흥입니다. 재건이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에서 마치 유행어처럼 번져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회복과 참된 재건, 참된 부흥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에 발생했던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재건과 회복의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전파되는 중에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사랑하는 수산 교회 위에 아름다운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붕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을 하였습니다. 물리적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죠. 지친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영적 재건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물리적 성벽과 백성들의 영혼, 영적 재건까지 단기간에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 보면 몇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매우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할 때에 미적미적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까지 탁월한 사람이었죠. 적들의 방해에 직면할 때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빛이 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이 열정만 있을 때 얼마나 그 조직이 위험해집니까? 느헤미야는 열정도 있는데 그에 걸맞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기획력과 실행력은 또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느헤미야 개인에게 있어서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리더였죠. 그래서 기독교 서적 중에서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땠습니까?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안하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 동력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있어서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그들의 은사에 따라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성벽 재건을 함께 완성하였습니다. 탁월한 동력이었죠. 탁월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아주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그의 공직의 특혜를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특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떠날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받아야 할 월급과 연봉을 무려 12년 정도 포기할 정도로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수산교회에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재건은 절대로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직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매우 뛰어나지만 정말 물리적 성벽과 영적 재건을 이룰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사람의 재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상하시겠지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13장까지가 있는데요, 1장부터 13장까지를 읽으시면서 기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기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느헤미야서의 기도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빨간 펜을 들고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한번 줄을 그어 보십시오. 느헤미야서를 다 읽었을 때 느헤미야서는 온통 빨간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총 13장 안에 무수하게 많은 기도의 원리들이 있는데 오늘 짧은 시간 제가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드린다면 1장을 보시면 느헤미야서 1장은 11개의 구절이 있죠. 11개의 구절 가운데 무려 7개의 구절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기도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13장 마지막 29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로 느헤미야서가 마무리됩니다. 시작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끝낼 때도 기도로 끝납니다. 1장과 13장뿐만 아닙니다. 2장부터 12장까지 구석구석 살펴보면 오늘 제가 2장의 내용을 나눌 텐데요, 2장을 보셔도 끈기 있는 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번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번개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매우 지혜롭게 기도를 드립니다. 4장에서도 파수꾼을 두고 성벽 공사를 하는 와중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일하는 현장에서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적들의 교활한 공격과 고발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힘이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재건을 힘있게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8장에서는 수문학 광장에서 기도의 부흥회가 열렸고 9장에서는 금식기도, 회개기도, 경배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재건과 회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절대로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건과 회복을 꿈꾸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의 수산 교회에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의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은 70년에 걸쳐서 겨우겨우 건축을 완성하였는데 성전 주변에 성벽이 없다 보니까 도시가 방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바사 제국에서 공직에 있으면서 이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첫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혹시 자막이 준비되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나오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한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라고 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슬픔을 해결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할 때 느헤미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까?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실은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회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막의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유대가 망한 것은 느헤미야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100년, 200년, 아니 300년, 400년부터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지어오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상들이 그의 민족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마치 자기 자신이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나 다른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탓을 합니까? 자기 자신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1장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 원리는 동일시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동일시하는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남한은 부산과 서부 경남 지역 일대를 제외하고 북한군에게 전부 다 점령을 당했죠. 남한이 거의 넘어가기 전에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부산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박형용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이 강사가 되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왔는데 이제 서부 경남과 부산 일대만 남았으니 갈 곳이 없잖아요.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온통 바다로 있고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갈 곳이 없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일주일 동안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 박윤선 목사님께서 강사가 되셨을 때에 이런 기도 제목을 던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십 년 전에 일본에 압제해 있을 때에 지었던 신사 참배의 죄를 회개합시다 라고 촉구하였고, 그곳에 모인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직접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초량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회가 있은 3일 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시하는 회개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남 탓, 누군가의 탓,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탓으로 여기며 이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기도의 원리가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이 8절과 9절을 가만히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과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인데요,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범죄의 결과로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저 생떼를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한 거죠. 이런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의 약속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붙든 기도는 매우 강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만 해도 7,000개 구절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붙들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시편 62편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제 인생의 구원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요 요새이시니 이 어려움 중에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니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때에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할 때 저는 역대상 29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제 인생에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이 있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들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아이의 요청을 모두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해서 안 들어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솔직하게 피곤해서 못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녹초가 되어 있는데 아들이 아빠 오늘 나랑 농구를 좀 하면 어때? 아들이 저보다 키가 큽니다. 저도 그 큰 아들하고 농구를 하면 제 몸이 힘듭니다. 더구나 몸이 피곤할 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들의 요청을 꼼짝없이 들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던지는 최종 무기는 이것입니다. 아빠가 같이 한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이 말 앞에 저는 어떤 변명, 핑계도 대지 못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왜요?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실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도 원리를 나누었죠. 동일시하는 회개 기도,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실천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아주 총애를 받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13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서 느헤미야가 몇 년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품들도 공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직접 요청할 수는 없어요.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신하는 왕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왕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몇 년간 파견을 받아야 되는데 왕에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이죠. 하나님 아버지, 왕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언제 시작되었냐면 1장 1절을 보시면 기슬로월이라는 달이 나옵니다. 기슬로월은 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11월에서 12월에 했어요. 그러다가 2장 1절을 보시면 니산월이 나옵니다. 니산월은 양력으로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끈기 있게 기도하였습니다. 집요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번 마음이 움직여 기도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합심 기도할 때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밤낮 가리지 않고 금식하며 끈기 있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며 끈기 있게 집요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살이 빠집니다. 얼굴이 수척해집니다. 수심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2장 2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2장 2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금식 기도하느라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가슴앓이를 하며 기도를 했는지 그의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다이어트가 뭔 줄 아시죠? 네. 두 번째 다이어트가 마음고생 다이어트고요, 최고의 다이어트는 금식기도 다이어트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왕이 볼 때도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요. 그만큼 깊은 영적 가슴앓이를 했던 것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끈기 기도는 단순히 길게 한다고 끈기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한다고 끈기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끈기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끈기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입니다. 한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돈이 없습니다. 인맥이 넓지도 않습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장은 어쩌면 돈을 받고 재판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힘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일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찾아가서 재판을 요청해도 들어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스토리의 끝을 보시면 무슨 이유인지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인이 돈을 마련해서 갖다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연주를 대어서 요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그 스토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부가 날마다 매일 와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번거롭게 하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매일마다 날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절실하게 수고롭게 에너지가 들도록, 더 쉽게 말해서 배 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날마다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어요. 아주.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본문에는 아주 특이한 단어가 하나 더 사용이 됩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괴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괴롭게 하였다. 여러분, 괴롭게 하였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 원어가 2000년 전에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냐면, 격투기 할 때, 복싱 할 때 주먹으로 상대방의 눈을 잽을 치듯이 때릴 때 사용하는 용어가 괴롭게 하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복싱을 아시나요? 잽은 툭툭 치는 겁니다. 툭툭. 사실 잽은 한두 대 맞아도 데미지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잽을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다 보면 눈 아래에 멍이 듭니다. 계속 맞다 보면 피가 납니다. 멍이 들고 피가 난 부위를 계속해서 잽을 치면 아주 죽을 맛입니다.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맞고 말지, 잽을 계속 맞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는 매일마다 집요하게, 정말 절실하게 번거롭게 한 것만이 아니라 마치 그 재판장의 얼굴에 잽을 치듯이 날마다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귀찮아서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자막 같이 18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의 방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면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불의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나에게 찾아와서 절실하게 끈기 있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끈기 기도입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실 때에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 기도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원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오늘 느헤미야 1장 2장에서 지금 오늘 네 가지 기도 원리를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묘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작정하고 한 2달 정도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작정하고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오늘 그 중에 4번째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겠는데요,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뭔가 조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저 하늘의 먼 곳에서 사람의 작은 손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조짐이 일어났던 것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조짐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묻질 않았는데 와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느헤미야야, 왜 그렇게 얼굴이 수척해졌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저의 조상의 고향 성읍이 황폐하고 불타버렸는데 어찌 제가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알겠어, 알았어, 기도할게 라고 했으면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도 왕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4절에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왕의 질문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기도 응답의 가능성과 기도 응답의 실마리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요청해야 될 요청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공급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입니다. 2번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수년이 될지 수십 년이 될지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자신을 파견 보내달라는 요청입니다. 셋째, 예루살렘까지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역 총독들에게 보여줄 왕의 친서, 통행증을 발급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넷째, 성벽 재건을 할 때 필요한 물자들을 바사 제국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니 다 공급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리 질문을 했지만 느헤미야가 이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하면 장담하건대 느헤미야는 바로 참수형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이미 수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왕의 법적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4장 7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패역하고 반역한 사람들이니 예루살렘 성의 공사를 절대로 못하게 하고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라. 왕이 직접 성벽 재건을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성벽을 재건하면 그 성벽을 전초기지 삼아서 남쪽의 강호 애굽이 바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재건을 할 테니 물자도 공급해 주시고 저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필요한 월급도 주시고 요청하면 느헤미야가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본문 5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당돌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요청을 하기 전에 4절 후반부에 아주 의미 있는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구절은 빨간색으로 꼭 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왕에게 아뢰기 전에, 왕이 물어보았을 때에 요청사항을 이야기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잠시 묵도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매우 짧은 묵상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번개 기도라고 합니다. 번개가 어떻게 칩니까? 번쩍하면 끝이 나요. 번쩍하는 순간에 번개가 치고 맙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물리적인 골방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교회 기도실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 있습니다. 왕 앞에서 눈도 감지 못합니다. 근데 왕이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를 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번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의 집을 세워 주소서. 이 기도에 대한 이름이 많습니다. 저는 번개 기도라고 이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총알 기도, 총알이 빠른지 화살 기도, 화살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번개가 빠른지 모르겠어요. 찰나 기도, 다양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짧지만 강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짧은 찰나의 순간 그의 심령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찰나의 순간에 만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번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강단에 서기 전 이 자리에서 번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호텔에서 운전해 오면서 눈을 감으면 위험하잖아요. 눈을 감고 주여 주의 뜻대로 역사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순간순간 저도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번개 기도는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번개 기도는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번개 기도는 일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공부하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번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빨리 상달되는 영적인 전보인 줄로 믿습니다. 번개 기도는 KTX보다 빨라요. 대륙과 대륙 사이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보다 빠릅니다. 아니요, 우리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보다 더 빠릅니다. 아니요, 그보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짧게 올려드리는 기도지만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장 결정적 순간에 급한 마음으로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급한 그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번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번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운전 중에 위험을 맞이할 때 번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도 번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시험을 치기 전에도 번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설거지를 하는 중에도 번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특별히 어떤 성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번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몇 년 전에 재미있는 기독 매거진에서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래요. 우리가 카톡으로 누군가 안부를 주고받을 때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 멘트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저는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상투적 멘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성도와 신방하는 중에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화로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냥 전화에 대고 바로 기도를 합니다. 혹 제가 있는 상황이 공공장소라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는 전화를 끊고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개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평소에 기도 습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안 합니다. 평소에 회개 기도하시는 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 끈기 있게 기도하시는 분이 번개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놀라운 풍성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1장, 2장도 사실 다 못 살펴봤어요. 그 이후에도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였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동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는 동일시하는 회개의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끈기 기도, 순간순간 올려드리는 번개 기도, 이 모든 기도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수산교회의 올해 표와 같이 2024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